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주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며 마음에 마옵소서. 왕이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세라의 아들 아세가 대답하여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저주가 낫지 아니하리까.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다윗 왕이 귀환하는데 여러 백성들이 다윗 왕을 맞으러 나옵니다. 귀환하는 왕을 맞으러 온 여러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크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네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가 기다리는 또 다른 왕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또 다른 왕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왕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시는 왕, 그 왕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왕을 맞이해야 할까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과 교차되어서 제게 떠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이 돌아올 때에 다윗을 가장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시므이입니다. 시므이와 함께 같이 언급된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누구입니까? 시바입니다. 시므이, 시바. 이게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들었지만 뭐가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시므이가 어떠한 사람이었나? 시바는 어떠한 사람이었나?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를 또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금방 기억하십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다윗을 마중 나왔습니다. 시바는 그의 15 아들과 20명의 종을 데리고 다윗 왕을 마중 나왔어요. 그런데 이 시므이와 시바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마중 나왔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걱정하는 마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전에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이 다윗 왕이 돌아오는 길에 그들이 마중 나온 것입니다. 시므이는 어떠한 짓을 저질렀는가? 사무엘하 16장으로 돌아가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하여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와서 요단강 쪽으로 오고 있을 때 바후림이라는 지역의 계곡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그 계곡 아래의 길을 지나가는데 저 언덕 위에서 다윗과 그 신하와 그 무리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돌을 던지고 먼지를 뿌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그 언덕 아래 계곡으로 쭉 걸어가는데 그 언덕 위에서 돌을 던지고 흙을 먼지를 날리고 저주하면서 계속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조카이면서 다윗의 장군인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가서 제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1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가만두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살려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했던 그 왕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니 죽지 않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큰일 난 것 아니겠습니까? 큰일 났죠. 다시 돌아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 두려운 마음 속에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다윗 왕을 맞으러 이 시므이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 앞에 두려움 가운데 사죄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9절과 20절입니다. 제가 19절 읽고 20절 읽어주십시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을 위하여 문전하옵기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리이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왕이여 내 죄를 내가 잘 압니다.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나왔어요. 이 두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 시바입니다. 이름도 비슷해요. 시므이, 시바. 그러니까 이 시자로 시작하는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시바가 나오는데 시바는 누구입니까? 네, 사울 왕가의 종이었어요. 그러다가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네,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두 다리가 다 절름발이었던 왕자 그 무비보셋의 종이었어요. 무비보셋을 숨기는 종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할 때 그는 사실 다윗에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나귀 2마리에다가 안장을 채우고 거기에다가 수많은 과일과 음식을 싣고 다윗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다윗에게 그 나귀와 음식으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무비보셋에 대한 거짓말을 했어요. 무비보셋은 왜 안 나왔냐? 그는 다윗을 반역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금방 그 자신에게 두 나귀에다가 많은 음식을 싣고 온 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소유를 다 주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뭘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왕이 떠나갈 때 거짓말을 하고 시바는 무비보셋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 이제 왕이 다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두려운 것이 자기가 거짓말한 것이 다 드러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을 맞으러 누구와 함께? 시므이와 함께 아주 둘이서 손잡고 사이좋게 가장 먼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잘못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맞이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 펴보겠습니다. 1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나이를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청년이여 젊은 사람이여 내 좋아하는 일 하고 살아라. 내 마음대로 기쁨에 넘치는 생활을 살아라. 그러나 뭐가 있다?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은혜의 시간이 있으니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므이나 시바처럼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 맞는 것, 그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쁨 가운데 주님 기다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무비보셋입니다. 사무엘하 19장으로 돌아가서 2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로 30절입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겠습니다. 홀수절 읽어주십시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저에게 물어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말하니라.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손을 없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서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알거니 너는 시바와 같으리라 하노라.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귀환을 아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다윗 왕이 그의 종 시바의 말로 인해서 무비보셋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다윗 왕의 귀환을 아주 간절히 사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24절을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뭐하지 않았어요? 예,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이 왕이 왕궁에 없는 날 동안 정말로 슬퍼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왕이 계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 슬퍼하며 왕이 꼭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그가 그곳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가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대 왕국에서 왕조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왕가는 다 멸절을 당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죽어요. 특별히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한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가는 다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가의 그 왕자인 자신을 데려다가 더군다나 두 다리를 다 저는 자신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과 같이 여겼어요. 왕의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먹도록 했습니다. 엄청난 구원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그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보여주는 그 충성과 사랑은 사실 어디에 기초되어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그 은혜의 기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너무나도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왕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발을 맵시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입으면서 아주 슬픔 가운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멘. 꼭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 그 사랑을 깨우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달아서 그 사랑에 반응하여 다윗의 다시 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재림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무비보셋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인간인지라 시바에 의해서 속았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의 밭과 모든 소유를 다시 시바에게 다 주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시바를 벌 주기도 뭐하고, 왜냐면 자기도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비보셋에 대하여 또 모든 것을 무시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나누어 가져라.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하려거든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의 곁으로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여 하옵소서. 또 무비보셋이 아니 왕께서 돌아오셨는데 그 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다윗 무비보셋은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다시 오심을 소망했던 무비보셋처럼, 다윗의 다시 오음을 소망했던 무비보셋처럼 우리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부류는 무비보셋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바르실레예요. 바르실레. 이름들이 참 어렵습니다. 31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부터 제가 홀수절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내어놓고 나의 아시스라. 저는 거부인으로 왕이 만나게 왕을 공개하였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와 함께 거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안타깝건대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곳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구해합니다. 예, 바르실레가 나옵니다. 바르실레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기록을 보니까 그는 왕이 어려울 때에 왕을 공개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몇 살이었대요? 80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부자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피난 내려와 있는 왕을 공개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지킬 것이 많은 부자에게는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다가 다윗이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것입니다. 바르실레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 왕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왕을 위해 일했고 일할 뿐만 아니라 충성을 다해서 일한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 이 바르실레는
왕이 귀환할 때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가 왕궁에 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는 정말로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그가 나이가 많아 80세였지만 직접 왕의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서 내려왔고 왕이 귀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정말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습도 바르실레 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주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르실레가 나이가 그렇게 많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섬기듯이 다윗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가 가진 것으로 다윗을 공개하고 그의 모든 충성을 다하여 그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배우게 되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데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한국 교회가 고령화되어서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연세가 많으신 집사님, 장로님들이 젊어서 40대 때는 교회의 주축이셨어요. 근데 50대 때도 교회의 주축이셨어요. 60세 때도 교회의 주축이셨어요. 지금 70세 때도 어때요? 여전히 교회의 주축이세요. 계속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르실레 기억하십시다. 몇 살 때까지? 80대까지 다윗 왕을 공개했다는 것을, 그리고 충성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인은 많지만 일하거나 봉사하는 교인이 적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은혜 받고 싶어요. 모두 다 예배 가운데 참석해서 기도드리고 찬미하고 말씀 등등으로 자기는 은혜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세상이 필요로 하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봉사하는 그리스도인, 일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제가 언젠가 설교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봉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봉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님으로 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섬기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섬기시는지 그 마지막 만찬 가운데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시면서 보여주셨어요. 내가 선생으로서 이와 같이 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섬기는,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바르실레가 우리에게 큰 모범이 되길 간절히 바라요. 아멘. 네. 우리가 힘들다고 느껴지고 나약하다고 느껴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고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느껴질 때 바르실레가 봉사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르실레가 했으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봉사하며 주님 섬기는 그러한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바르실레가 일하다가 왕의 귀환을 목격했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모습 우리가 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하나 바르실레에게 배울 교훈이 하나 있어요.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자꾸 예루살렘 가자고 합니다. 우리 왕궁에 가자. 그러면 내가 너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신은 안 가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 부탁합니까? 김한 부탁합니다. 아마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크게 느끼게 되는 게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거리가 소원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그 자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자녀를 부탁드립니다. 다윗에게 김함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께 우리 자녀를 부탁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인물이 나옵니다. 세바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19장 41절로 20장 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1절부터 20장 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그 다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지친인 가자이라 너희가 어찌 이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 날리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이므리의 아들 세반이라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이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법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 왕이 귀환할 때 초반에 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 분위기가 참 험악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지파 사람들과 다투는 것입니다. 왕을 모셔오는 일에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서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지파이니까 왕에 대하여 몇 몫이 있어요? 10몫이 있지 않느냐? 너희 한 지파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대했느냐? 왜 의논하지 않느냐? 그래서 마음이 막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 세바를 따라 떠나가게 됩니다.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 20장 1절에 나오는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바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맞추어 볼 때 예수님 없이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의 왕국에 살았으면서도 사실 다윗 없이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아니고는 그와 상관이 없다고 그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데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아무것도 없다. 또 우리는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을 등지고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바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 그에게서 받을 것이 없다. 그를 등지고 떠나가라. 아마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와 그 예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무리가 나뉘게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이새의 아들을 통해 받을 유산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왕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누구는 없어요? 세바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세바의 말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가족 가운데는 있습니다. 우리의 친지 가운데는 있고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는 있고 또 우리의 이웃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에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기쁨 가운데 또 즐거움 가운데 또 예수님을 환영하는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전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 왕의 귀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귀환하는 왕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도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 기억하십니까? 시므이와 시바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맞으러 다윗을 맞으러 가장 먼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어떠한 마음에서 나왔습니까?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저지른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무비보셋이에요. 다윗 왕의 사랑을 깨달아 다윗이 없었을 때 그렇게 힘들어하며 다윗이 곧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바르실레.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위하여 공개하고 왕을 충성을 다하여 섬겼던, 그리고 자신의 자녀를 왕께 의탁했던 바르실레가 있었습니다. 왕이 귀환할 때 바르실레 꼭 데려가고 싶어 했는데 바르실레가 사양한 그 바르실레 있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누구입니까? 세바입니다. 다윗 왕과는 상관없이 다윗을 등지고 떠났던 세바, 다윗을 거절했던 세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다 세바와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시므이와 시바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하기는 무비보셋처럼 예수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처럼요? 바르실레처럼 나이가 많이 들어 늙을 때까지 우리 주님을 위하여 충성되이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충성되이 일하다가 그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 가운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창세기가 212장 정리하시겠습니다. 212장